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책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뜨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느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2022년 우리가 1월을 시작하면서 첫 주에는 풍성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이 비옥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 기도하지 않으면 공급받을 수 없는 땅,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허락될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했고, 그러나 그들에게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된다. 겨자씨처럼. 그래서 적지만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의해서 누룩처럼 부풀어서 크게 자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가정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 요단을 건너서 진격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임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졌을 때 마음을 합해서 그들이 한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그 공동체가 어떻게 힘을 얻어서 나가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는 코로나가 시작될 때 그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 그 이후 시대로 나누어질 것이다. 근데 못 느끼는 분들은 별로 이제 못 느끼는데요. 세계의 동향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3월에는 새로운 이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4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특히 다음 이 세대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바로된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 온 지구촌에 보면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국가가 살아나기도 했고요.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후진국이 돼버린 나라도 참 많습니다. 아시아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그래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전에는 이제 온 지구촌이 농경 사회였다가 그렇게 이제 이 산업 사회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떤 정보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라고 그럽니다. 단순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바꿔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국가가 땅이 많거나 무기가 많거나 돈이 많다고富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어떠한 새로운 신정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앞으로 지금 우리 IT 시대에 어떤 시대로 바뀌냐면 ICT 시대로 바뀐다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보 기술이 더 확장돼 가지고요. 통합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걸 통해서 초지능화 또 초연결 사회로 바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이 청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모르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 흐름들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구태연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전에는 이 사람들이 별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환경에 살다가 광야 시대에서 이제 유목 시대에서 농경 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환점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하늘의 만나와 공중에 메추라기를 먹던 사람들이 땅의 소산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삶의 대전환기를 앞에 두고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들어가는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보면 저쪽 산에 들어가서 초지를 일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수술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곳은 그곳에 강한 그런 국가가 차지하고 있고요. 성을 만들어 놓고 있고 이미 그들의 문화는 이들의 광야의 문화보다 훨씬 발전된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전쟁을 할 만큼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들은 결국 그 땅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한 어떤 지파의 전쟁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전쟁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2등이 있나요? 전쟁을 이들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걸어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미 진지가 구축되고 그쪽에 성이 세워진 그걸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너무 준비되지 못했어요. 전쟁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지면 그들의 목숨을 잃고 다행히 살아난다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전쟁 앞에 이제 모세는 떠났고 이대 그들을 이끌어야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야 되는데 이들은
광야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습성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삶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지파별의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갈등과 분열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 안에도 참 위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불만만 생기면 모세에게 돌아가자 그러고요. 또 모세를 죽이려 그러고요. 위기만 생기면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 위기를 여호수아는 용기로 바꿨어야 돼요. 여러분, 전에 언젠가 하면 그 명랑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위대한 그 한마디 얘기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용기로 바꿀 수 있는가.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이 넘는 이 배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지도자는 다른 거죠. 그는 그 배를 본 것이 아니라 울줄목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지만 어떤 곳에 이들을 이끌어 가지고 이길 수 있겠는가? 결국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전사는 세계 해군 이 전쟁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도 많은 군인들이 그것을 본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가져야 되는 마음은 두려움이 왔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는 그렇게 여러 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하는 이유는 이 전쟁이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을 하는데 적이 두 군데 있어요. 한 적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요. 또 한 적은 이 사람들이 하나가 잘 안 돼요. 이미 모세 때부터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먼저 차지한 두 지파 반이 있었어요. 자, 전쟁하러 가는데 먼저 땅 차지한 사람들은 갈라 그러겠어요? 안 갈라 그러겠어요? 아니, 전쟁을 하라 그러는데 누가 가겠어요? 안 갈라 그러죠. 그래서 이 흩어진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하라 되는 일이었어요. 요즘에도 보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진영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 흐트러 놓고요. 흑색 선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모르게 만들고 또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막 거의 우리나라가 이제 양쪽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는 아무튼 다른 사람도 있지만 두 진영으로 막 나눠가지고 이게 어느 것이 옳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 그 진영 논리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압니다. 지금은 막 저러는데요.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허탈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끼리 마음의 감정이 나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흑색 선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개인들에게 그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그런 거예요. 그런 이슈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미래를 보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이 정복하기 전에 40년 전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몇 대 몇으로 나눠졌어요? 10대 2로 나눠졌어요. 근데 지금은 더 애매하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지파 반과 9지파 반이 이미 두 지파 반은 땅을 차지했어요. 9지파 반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해야 돼요. 이런 힘든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머물려고 그러고. 그래서 모세가 이미 이제 지금은 여호수아가 리더지만 모세 때부터 그랬어요. 민수기 32장 6절에 보면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안 잡고자 하느냐. 아니 지금 9지파 반은 전쟁을 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2지파 반은 땅 차지했으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생존의 문제를 2지파 반이 염려하고 있다면 그 전쟁은 이미 실패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오늘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신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메추라기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냥 날아왔어요. 그냥 잡아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요. 거의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대회를 맞추고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 관리들에게 수집 명령을 내려요. 전쟁을 시작할 때니까 3일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준비해라. 물론 나중에요. 정탐꾼을 보내면서 생각보다 정탐꾼이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좀 늦어지긴 해요. 그런데 결국은 전쟁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전쟁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을 소집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가서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 만나는 내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만나가 내리고 있었고 건너가서도 당분간은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또 전쟁을 위해서 전쟁 때 먹는 식량이 뭐예요? 우리 제대한 청년들 뭐라 그래요? 그래도 전쟁 때 먹는 식량, 네, 전투 식량. 가장 최근에 제대한 우리 형제가 제가 갖다 줬는데요. 요즘 전투 식량은 참 이렇게 딱 봉지 열고 뽑으면 데워져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뜨거운 막 김이 나오고 참 대한민국 전투 식량이 뭐 세계 그 가장 괜찮은 뭐 음식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만나가 내리고 있지만 그런데 전쟁에 들어가서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편 쪽은 그나마 이제 그 광야를 좀 벗어나서 그쪽은 먹을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먹을 수 있는 어떤 이 고기류라든지 과일류 같은 거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쟁에 쓸 그런 음식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양식은 준비는 전쟁을 위한 새로운 시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래요. 익숙한 게 편해요? 새로 하는 게 편해요? 제가 이제 전도도 해보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은 늘 익숙한 것이 편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랑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익숙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잘 우리가 권면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고 우리는 이미 이 길에 들어왔지만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식을 새로 구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이전에는 모세가 뭘 시키면 굉장히 불평불만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했을 때는 별로 불평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전쟁 때는 음식이 중요하냐면 지금은 무기로 싸우지만 성경의 시대는 뭘로 싸우던 시대예요? 힘으로 싸우던 시대예요. 세계 전쟁사를 보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음식이 없어 패한 전쟁이 많아요. 2차 대전 때도 일본의 한 군대가 음식 보급로가 끊겨가지고 전쟁에 져버린 사례가 있어요.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전쟁에서 양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양식이 중요할까요? 영적 양식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서 성령의 부으심을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렵고 힘들까요? 영적 양식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영적 양식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내 의지,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자, 노아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던 사람이. 그럼 나중에는 뭘 마셔요?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셔요. 아들을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삭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중에 아들이 잡아오는 이 맛있는 별미를 먹다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복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뭘 가지고 유혹했습니까? 선악과입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 말을 덧붙이고 사람을 홀려서 먹는 데 빠지게 하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뭘로 물리셨어요? 신명기사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 같은 말씀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양식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양식을 준비하고 또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무장을 하라 그랬어요. 자, 이미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 그들이 머뭇거리려고 할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자, 14절 읽어봐요. 14절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자, 세 지파 반, 이 사람들의 장병들은 가되 어디로 가라? 앞서 가라. 응? 너희들이 전방에 서라. 자, 요즘에도 보면 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군대 가가지고 탈영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군대를 안 가려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군대를 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지금 강 건너면 바로 전쟁이에요. 그 지역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조건을 거냐면 이미 땅 차지한 그 두 지파반은 먼저 가서 싸워라. 너희가 선봉중대다. 선봉중대란 말 아십니까? 예. 제일 먼저 가서 전쟁하는 그런 중대가 두 지파 반이 되라.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야 너희들은 땅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땅에 이게 머무르고는 있지만 이 전쟁이 끝나야 그 땅이 허락된다. 그런데 이 전쟁이 거의 7년 이상 걸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했겠지만 계속 집에도 못 돌아가고 휴가도 못 가고. 우리 청년 중에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거의 휴가도 못 오고 제대한 분이 한 분 계셔요. 7년 동안 이 사람들이 휴가가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나면 집에 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겠어요? 덜 싸우겠어요?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앞서가서 싸우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간다. 그러니까 아마 이 두 지파반은 일찍 땅을 차지한 대신 목숨 걸고 싸웠을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었거든요. 그 이전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왜 두 지파 반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하냐? 그래서 서로 너희들이 먼저 차지했다고. 교회는 이제 필요한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먼저 어떤 혜택을 받은 자들, 힘이 생긴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 그래서 교회는 서로 지체의식, 한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이 가서 열심으로 싸우고 또 그들에게 몇 가지를 요청해요. 그게 요청이 뭐냐면 너희는 처자와 가축은 풍요로운 땅으로 먼저 동편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장전들은 무장하고 가나안 정복의 최전방에 서라. 그리고 그것이 정복되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이 세 지파 반이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쪽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변해서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해야 우리도 땅을 차지하고 아홉 지파 반도 요단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불만이 사라지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아주 곤란할 수 있는 문제를 두 지파 반이 협력함으로 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다는 걸 알고 교회는 먼저 된 자들, 유익을 얻은 자들, 먼저 교회에 온 분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 무장이 가능한 그런 교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돼.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야, 가겠다. 에? 선봉으로 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목숨 걸고 하겠다고. 이게 얼마나 여호수아에게는 다행인 거예요. 얼마나 여호수아에게는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한 거예요. 모세가 함께 했던 것처럼. 자, 거기 보면 17절에 돼 있죠?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국가들도 보면요,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가 되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사장과 직원이 하나가 되면 회사가 어떻게 돼요? 성장해요. 보십시오. 사장님들이 몰래 직원들 이중장부 써가지고 감추고 또 직원들이 사장님 몰래 어떻게 하고 그 회사는 비전이 없어요. 국가도 그래요. 우리 주변의 국가들 보십시오. 국가와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된 국가는 성장했어요. 그런데 위기가 생기면 뭐 국가 지도자가 도망가고 또 국가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경제적인 것을 빼가고 이러면 국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면 굉장히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저와 우리 성도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격려자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9절, 앞에 9절까지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힘내라. 그리고 10절 이후와 마지막까지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자, 마지막 거기 18절도 읽어봐요.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 장군님, 지도자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지 못할 겁니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들은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격려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많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해서 잘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응? 못해도
앞으로 잘할 것을 보고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이 가정 안의 가정 폭력이랄지, 또 서로의 가정 안의 갈등이랄지, 또 서로 이렇게 힘들어진 가정들이 어떤 문제가 만나면 어떤 그 돈을 쓸 때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끼리 서로 알게 쓰셔야 돼요. 응? 몰래 투자하고, 응? 몰래 누구 빌려주고 이러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서로의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가정은 그런 규칙도 정했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얼마 정도 금액이 나갈 때는 아빠의 허락을 최종적으로 받는다. 그렇게 정해놓고 최종적으로는 아빠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가족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요,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갈 때는 분명히 당회를 통해서만 나가도록 정해놨어요. 또 제 마음대로 못해요. 회의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도록. 왜 그렇죠? 제가 함부로 쓰지 못하게. 그것은 저를 보호하게 한 거요, 교회를 보호하게 한 거예요. 그렇듯이 가정 안에서도 특히 우리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물질을 사용할 때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어떤 갈등들을 미리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실 출신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걸 경험했지만 여호수아는 적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요, 자신감을 잃을 수 있고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실까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예배에 오셨으면 최고의 성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최고 잘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주님 주시는 하늘의 것들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두 지파 반과 아홉 지파 반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군사를 준비하고 그들과 함께 나가야 될 때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땅을 차지한 그들은 앞에 나가서 선봉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이럴 때 가나안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는 한 몸, 한 지체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나가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시대적인 이 두려움과 위기를 용기로 바꾸고 믿음으로 바꾸어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를 향해 나가는 모든 가정, 특별히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지역에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득세하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건강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47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앞으로 가세. 운행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행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행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행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나서기 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또 여호수아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대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